어떤 일이든 간에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부교육자 시절에 너무 바쁠 때 급하게 준비해서 나간다고 옷을 입다 보면 단추를 처음에 잘못 꿰일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입어야 됩니다. 더 지체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히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권능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이 후반부부터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첫 단추를 꿰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는 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중에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사람들의 여론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9절에서 보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여기까지로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드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혈육으로서는, 육신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신령한 지식이고 신비입니다. 세상 어떠한 학문을 가지고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알 수 없는 신비, 비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앞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을 때 사람들 대답이 어떠하다고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잘 생각해야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엘리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알 수 없는 신비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계시하시려고 작정하신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알려질 수 있는 신비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것이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귀한 보화보다도 값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금은 보화로도 이 지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도 취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내 손에 예수를 믿어도 재물이 더 쥐어지는 게 없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남들보다 성공은커녕 겨우겨우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복 받은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이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회의가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도 못 사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어떤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 고백을 받으신 후에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보실 텐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2절과 13절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중에는 생략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주목할 것은 주님이 당신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그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밝히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하실 일, 적극적으로는 당신이 하실 일을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공생의 전체에서도 이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따라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승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며 모시는 분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갈릴리의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만으로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죽은 아이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자신의 주님,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 자랑스럽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족과 하던 일마저 다 내버려 두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주님이 줄곧 예루살렘으로까지 올라가셔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몰아내시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내시면서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자신들은 공신으로서 한 자리 꿰차는 것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함께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대를 산상조각 내어버리는 말씀을, 이들이 주님 지금까지 따라온 것에 대해서 초를 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베드로로서는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는 항변을 했다. 이 헬라어 원문에 쓰인 항변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 주님이 종종 귀신을 꾸짖으실 때, 꾸짖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당치 않은 말씀하지 마시라고 강력하게 주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다라고 명분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붙들고서 심지어 귀신을 꾸짖는다 할 때 쓸 정도의 그런 강력한 표현을 쓸 정도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고맙다, 네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대답을 하시는가? 우리 함께 33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나름대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베드로를, 제자들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꾸짖었다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탄에게, 귀신에게 꾸짖다 할 때 그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도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말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고, 당치도 않다고 말리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이 베드로의 항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냐? 사탄의 유혹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 당하셨던 시험 3가지, 그걸 하나로 좀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이 있지 않으냐?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길을 가라. 이게 광야에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던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주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 이상의 표현은 없지만 당신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주어야 할 뿐인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그 사탄의 유혹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을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이지만 다른 제자들 똑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따라서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어 강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만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당신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당신의 사명을 공개하시는 그 첫 번째 시점입니다. 이 첫 번째 시점에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주님의 길을 알고 제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러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래서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죽으시러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꿰어버리면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나도 강력하고 충격적인 질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주님의 호소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첫 단추를 잘못 꿰다면 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의 호소가 담긴 질책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채 우리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심히 간교하고 교활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고수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전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도 위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서 주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도록,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이 빛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리고 이 제자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까지 가야 하는 길이냐,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내 몫으로 주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입술로만, 생각 정도로만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기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기까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저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은 선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을 얻는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물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스승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라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스승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기까지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걸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첫 번째 극단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거야, 이런 주님도 주시지 않는 열정에 휩싸여서 무조건 오지로 선교를 나가는 것이, 그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 가지 극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의 극단, 두 번째 극단은 나보고 어쩌라고, 난 목숨을 잃을 위인이 못 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좀 가자고요. 포기입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기까지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사도 요한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주님의 그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므로 나도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하다. 자, 그렇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궁핍한 형제를 보면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서 나눌 마음을 막아버린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냐?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초가 우리의 평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그러한 재물들이 우리 삶을 세우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어려움을 주님이 보게 하실 때에 내가 가진 힘 가운데, 내 삶을 유지하는 요소들 가운데에 나의 시간을 나누고, 그것은 그냥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일부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는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남들과 약속하고 늦게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정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시간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의 일부를 내어놓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물질,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노력과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 생명을 할애하면서 벌어들여서 대접하는 거예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걸 나눈다는 것이 바로 내 목숨을 나누는 사랑의 작은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시작하느냐?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걸음을 시작하느냐? 주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발견하는 바로 그 자리부터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만나는 나의 주변 지인들을 위해, 나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장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았던 오지라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던져야 하는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랑, 제자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그게 제자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이 누구이시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요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실패한 겁니다. 주님이 누구이시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는 성공의 길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라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시험 못 치면, 우리 학생들 시험 못 치면 망한 줄 압니다. 시험 잘 쳐야 주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못 치면 주님 영광 가린 건가요? 주님이 여러분 눈을 가리셔가지고 답이 안 보이게 하시면 실패하게 마련인데요. 돈 많이 벌어야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돈을 안 주시면요. 주님이 건강을 주셔야 복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을 걷어가신다면요. 주님의 길과 제자의 길을,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욕먹어도, 오해가 있어도, 행복을 잃어버려도,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 가치라고 생각하셨다면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착각을 깨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지식,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접받고 영광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그리고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로, 제자의 길로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